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차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보면은 전통적으로 명절이 두 번 있습니다. 크게 자잘한 것들 빼놓고요. 추석과 설날이 우리들에게 큰 명절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설날과 추석이 되면 마음이 좀 설레십니까? 예전만큼은 설레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날이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계속하면 할수록 또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하다 보면은 점점 추석과 설날이 우리들에게 큰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시간, 정말 1년에 한 번 만나뵙기 그 힘든 그 가족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은 그래도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섬기는 그 전통의 어떤 명절이 있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에는 두 번의 그 큰 명절이 있죠. 한 번은 오늘 부활절입니다. 또 한 번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큰 명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특식도 준비하고 달걀도 준비하고 또 성찬신도 하고 이렇게 함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준비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의 그런 명절이죠.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어요. 함께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또 슬픔, 아픔, 또 원통함, 미움, 또 누군가 원망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다 못 박아 없애버렸다. 그런 의미가 바로 죽음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죽을 때 그거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간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못 가져가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께로부터 왔듯이 주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생각에 있는 지난날 나의 모든 모습들 그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결한 몸과 정결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우리들에게 신앙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다 파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건 대단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지난날 나의 생각들, 원망들, 이제는 그것이 우리들을 붙잡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붙잡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오늘 다시 부활해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죽음에서 다시 내가 새 생명을 갖고 너희들 앞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도 믿는 자들은 나와 하나가 되어서 너도 나와 같이 새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우리에게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모든 그 쇠사슬 같은 그 강하고 끈질기는 것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의 검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함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부활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못하더군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다녔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봤던 그 베드로도요. 끝내는 다시 딴짓을 합니다. 마음에 주님과 함께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따라가는 것보다 지금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날 예수님께 나한테 살아오심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붙잡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비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매일같이 사랑하는데 실제적으로 너희는 너희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는 네 가족을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보기엔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지난날 우리의 구습에 붙잡혀 있어요. 그 쇠사슬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예수님이 날 붙잡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요? 예수님께서 날 붙잡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나도 인정받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입술로 교회만 오면은 그래 맞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라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그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섬기시고 낮아지십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하는 말이 변화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실제로 죽어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아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어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가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다시 옛날에 자기가 섬겼던 그런 우상신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는 그 우상신들이 자기한테 주었던 그 지식들, 세상에서 내가 배웠던 것들을 교회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 이거보단 이게 나아. 이거는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내가 갖고 온 것은 현재야. 손에 잡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통을 치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텐데 너희는 어찌하여 다시 옛날에 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묵상했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모두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막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로부터 떠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쁘고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안 나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처럼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에요. 다시 옛날에 종의 멍에를 멜라는 거예요. 그게 육적이거든요.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내 성질하고 맞거든요. 내 본성과 맞거든요. 나는 지는 거 싫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일하는데 내가 그 사람 섬기는 거,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져가지고 내가 막 화나고 짜증나는데도 참고 또 참는 거, 그거 우리하고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가 했던 그 습관과 너의 말과 너의 행동과 너의 눈빛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었고 다시 살아났으니까 너희는 그 일을 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 본성은요,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의 원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에덴 농사에 나와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우고 또 농사를 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이겨야겠다, 살아야겠다,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자식은 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강한 의무감 때문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적들은 쳐들어오거든요. 저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뺏어가려고 막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살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엇이 승리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아지세요. 낮아지세요. 겸손해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너의 행실을 인정받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당장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은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지난한 우리의 구습되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끝까지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 받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 귀신을 내쫓고 연약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받아서 실제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한다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실제적으로 행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도무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끝까지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또 주님이 하셨던 일도 그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없고 홀로 있을 때는 그는 예수님을 배신을 했어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험이 오니까, 자신의 성질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을 때 그 앞에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나자 이제 그는 조용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던 지난 자신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떠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내 집에 십자가가 있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떠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에게 지금 나타나셨는데 그 전에 한 번 또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도마도 만났죠. 도마가 나는 손자국에 못자국이 있는 것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또 이 배에 창자국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이라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다 보여주셨죠. 그랬던 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도 만났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났다는 것을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1절에 보니까 또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처음에 나타나서 자기가 증거하셨잖아요.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리고 20장 31절 도마하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20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치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은 요한복음서가 여기서 끝날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고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을 다 증인되었을 때 마치 그때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까 본 21장 1절에서는 또 예수님이 만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만났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의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 유독 베드로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만. 자,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본업이었던 물고기를 잡고자 갈릴리 바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네가 고기를 잡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던집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요한이라는 애가 예수님이십니다 했더니 제자들이 쫓아왔어요.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너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래서 함께 먹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그것을 끌어집어 올라왔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거예요. 153마리나 잡혔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너의 배고프고 또 너의 먹고 사는 문제들 내 말대로 순종한다면 내가 너한테 다 채워줄 거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타나셨던 것이에요. 3번 하시고 3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셨죠.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이렇게 3번을 물어보시고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사명과 부르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옆에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들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에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기뻐했어요. 주님께 살아나시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믿음은 회복되었지만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은 아직까지도 변화가 된 게 없어요. 다시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물고기 잡았고 있는 자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갖고 있었던 지난날 모든 아픔과 제약들과 원망과 슬픔과 고민과 그 자기의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3번을 물어보시면서 그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의 죽음은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찌했습니까?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고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내 귓가에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요?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과 말씀 있는 시간, 신앙생활 교회 봉사, 이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심지어는 헌금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요, 아직까지도 지난날 구습의 그 쇠사슬을 끊어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끊어버렸다 하고 믿기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그것이 끊어버리지 않고 그곳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누렸는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호통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락 같은 지난날 나의 모습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자유함을 갖고 있지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하고 저하고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사건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김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옛날에 묶여 있으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옛날에 나는 죽고 오늘 새롭게 태어났음을 나 자신에게 또 세상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함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일터에 묶여 있고 학교와 가정에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함께 죽음의 권세를 끊어버리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던 그 예수님과 그 자유함을 다 누리셔야 하기를 바랍니다. 그 누렸을 때 이 땅에서 진정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 새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영접하는 성찬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께 이 금요일 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에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사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인하여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접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그런 죄악들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가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불로 다 깨끗하게 태워달고 없애달라고 우리 죄 씻음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과 육신의 정결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이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모든 죄악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로 인하여 죄악들을 다 태워 주셔서 정결한 영혼과 어떤 거룩한 육신으로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으니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22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거룩
왕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배기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범하사 주가 진이 흘리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으로 마시는 잔일세. 심하의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보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영파하세.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도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행하는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식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믿음, 한 진리, 한 몸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인만 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며 아직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도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병과 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저희 교회가 아직 성도의 숫자가 적으므로 분전과 분병을 한 번에
하고자 합니다. 받으신 후에 잔은 여러분들 의자에 그 받침대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접하셨을 때에 기도 제목에 따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접하여 싸우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며 부족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날 우리의 모든 구습과 지난날 우리의 생활에서 이제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새 사람과 또한 새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셨고 교회의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눠 먹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배우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가진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갖고 있었던 우리들의 성격과 성질과 또한 모든 것들 그 악습들을 다 이제 끊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며 평안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